잠언 20장 24절부터 27절까지 2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오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도 지혜자의 입술과 행실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본장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처럼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21장이 술, 왕, 다툼, 게으름, 명철, 충성, 의인, 죄, 공평, 아이, 보증, 속임, 저주, 섭리, 서원, 영혼, 징계 등등. 이게 뭐 순서 없이 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결국 잠언서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거냐? 그거를 핵심으로 딱 잡고 잠언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 돼야 되고요. 악인이 어떻게 망하는가? 선인과 의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왕에 대한 교훈입니다. 2절에 왕이 진노는 사자의 부르짐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자, 왕을 노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왕을 노하게 하는 건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왕은 노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처럼 돼요. 그걸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8절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왕이 왜 두렵죠? 심판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26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바퀴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아이가 부모님하고 손잡고 가는데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저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이제 생각이 많은 거예요. 저게 엔진이라는 것이 움직여갖고 이게 뭐 크랭크 축에 연결이 돼서 이게 바퀴가 굴러간다, 이 생각이. 이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또 다른 생각, 이거 자동차라는 것은 네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게 축이 있어갖고 굴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딱 한마디 했어요. 빙글빙글. 답은 빙글빙글. 복잡할 게 없어요. 우리가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은 빙글빙글은 답이 아니에요. 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나요. 제가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도 요 오토바이 타고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그냥 이 오토바이의 대명사가 뭐예요? 미국 제품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친구가 자전거가 다니던 시대니까 자전거하고 이제 마차, 이제 그 뭐예요, 자동차는 있는데 그때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자전거가 자꾸 체인이 벗겨지고 그때는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이게 뭐예요, 그 차가 지나가는데 그 뒤에 자전거를 딱 잡고 자전거가 그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때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모터가 있는 자전거를 만들자.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회사 창립했는데 1차 대전 터지고 막 난리가 났지만 그래서 더 성장한 게 할리 데이비슨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 그냥 차에 손잡고 가는데 그것 보고 오토바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혜를 얻으면,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걸 보면 야, 편집, 설계, 디자인이 이렇게 되면 되는데, 예, 편집, 설계, 디자인 많은 말씀을 받는데 그걸 나의 것으로 편집,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 현장의 디자인 내놓는 거예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도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느니라. 자, 왕은 인자와 진리의 그의 보좌를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또 특징이 뭐예요? 사랑과 공의로 바꾸어 부를 수도 있어요.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 왕의 특징이 돼야 돼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패배했을 때 그래도 나라가 잘 돼야 된다, 분위기가 약간. 근데 지금 국힘 대선 패배하고 이 정부가 정말 잘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고 있다잖아요. 그 차이가, 저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삶의 모습들입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들. 자, 우리 사람은 다 각양각색 다양해요. 쌍둥이도 달라요. 성격도 뭐든지.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을 보라 이거죠. 11절 12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참 신기해요. 아이들도 이게 정당한 거다, 아니다. 이게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다, 다 알아요. 복염이가 안 보이면 어디 가서 혼자서 휴대폰 보고 있어. 신기해요. 안 보여. 그럼 어디 짱 박혀갖고 그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휴대폰 하는 걸 엄마 아빠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그냥 다 안단 말이에요, 애들도. 14절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파는 자와 사는 자가 완전히 다르죠. 파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의 광고 효과를 내려고 하고, 사는 사람 어떻게든지 물건 깎아 내려가지고 살려고 하죠.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편집 설계 디자인 없이 막 덤벼들었다가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정말 모르잖아요. 우리 김진순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놀래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래도 거의 회복되셔갖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정님 성도님 말대로 병원 한 번 안 갔대요. 본인이. 나는 그렇게 슈퍼 우먼인 줄 몰랐어요. 입원한 적이 없었대요. 그렇게 건강했는데 한 방에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사람은 몰라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생영, 영혼이 있는 존재. 우리는 분명히 개, 돼지와 달라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뭐다?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 말은 뭐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살핀다는 얘기예요. 등불은 왜 들고 다녀요? 살피라고. 우리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은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죠? 아멘이 안 나와요. 예. 우리 옛날에 보면 기둥 뒤에 숨어요. 안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은 아세요. 영혼의 등불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나는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 이게 참 예수님이 그랬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정적인 교훈들입니다. 특히 악한 행동들.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3절 4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계속 다툼을 일으켜요. 지혜로운 자는 평안을 심어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9절 10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수가 없어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에 보니까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옵소서. 누가 한 기도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한 기도예요.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해요. 항상 와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아야 우리가 올바른 정신 갖고 살고 회개해야 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고 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해놓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적국으로 끌려가면 거기서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지만 그 비밀을 누리는 곳이 교회다. 그러면서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16절 17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 말 하니까 제가 옛날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토끼와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왜? 토끼가 중간에 잔이라고. 그래서 토끼는 중간에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재도전을 대결을 신청했대요. 토끼가 거북이한테 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거북이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둘 다 열심히 갈고 닦은 거예요. 일단 토끼는 중간에 한번 자야 돼. 잠을 줄여야 돼. 2시간 자든 1시간 잔 연습을 피나는 연습을 한 거예요. 거북이는 이 다리가 너무 느려. 그래서 뒷다리를 세우는 연습을 많이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재대결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토끼가 총알같이 가죠. 한참 간 다음에 보고 아이고 이제 여기서 자고 딱 1시간만 자야지. 그러고 딱 자. 이제 거북이가 지나가면서 역시 자는구나 하고 이제 가는데 거의 결승선 통과하기 전에 토끼가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결승선을 통과해서 토끼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거북이가 토끼를 이겨요. 근데 토끼도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북이는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영원한 유산은 남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영원한 유산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해야 됩니다. 19절에도요. 16절 17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우리가 도둑질한 음식이 맛있다 그러는데 그 입에 나중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맨날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악한 행동들의 종류를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술에 미혹되는 거, 다툼을 일으키는 거, 일하지 않는 거, 저울과 말을 속이는 거, 잠자기를 좋아하는 거, 모르는 사람의 보증이 되는 거, 속여서 재물을 얻는 거,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거, 부모를 저주하는 거, 함부로 서운하는 것 등. 자, 이거는 그래도 봐줄 만한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있어요. 그건 이번 주 주일날 나와요. 우리 7대 절기 이전에 반드시 죽여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엄청난 죄들이 있어요. 자, 그럼 물론 이 시대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굉장히 참고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시편 14편 2절 3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얘기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결과 악에 스스로 걸려들게 되고 그물이 되고 그 몸이 볼모로 잡히게 되고 빈궁해져서 먹을 것을 구걸하게 되고 그 입에는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종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은 어떨 땐 내버려 두세요. 일제 강점기 36년 신사참배 가결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36년 얼마나 길어요. 하나님은 그걸 묵인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유대인들. 얼마나 비참하게 당해요. 그 이전에 초대교회 250년이에요. 초대교회가 핍박당한 시절이. 물론 국지적이었지만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순천에 미친 짓하고 폭망한 대학교의 비밀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어느 대학 말하는 것 같아요? 한려대는 광양에 있죠. 벌교에 가다 보면 생뚱맞게 중세 건축물 같은 건물이 하나 산속에 들어서 있어. 명신대. 4년간 운영되며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드라마를 펼쳤습니다. 유럽 성체처럼 건물을 지었지만 그 화려한 외곽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대학의 정체는 골수, 순천, 토박이들조차 존재를 몰랐던 유령 대학이었습니다. 학교 주변에 편의점 하나 없을 정도로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70년대 추억의 철길 건널목을 지나야만 갈 수 있는 비밀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실체. 교비, 횡령, 서류 조작은 기본이고 출석도 안 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고 심지어 시험 때는 답안지까지 함께 나눠줬다는 믿기 힘든 증언까지. 더 기가 막힌 건 교수가 학생보다 많았다는 사실.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 정체불명의 학생들이 시험날에만 갑자기 나타나는 미스터리까지, 경찰 행정학과 같은 그럴듯한 학과 간판을 걸어놨지만 실상은 돈만 내면 학위를 주는 장사였던 것입니다. 이사장의 욕심으로 시작된 학사, 판매 장사는 결국 폐교라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가봤더니 진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한려대도 그렇고. 옛날에 완전히 귀신 들려갖고 한 번씩 발작하는 사람이 여기 교수였었어요. 제가 그 집에 찾아갔거든요. 그 교수 방에 아예 불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던 대학. 이게 대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마찬가지죠. 근데 참 그런 건물들이 아깝다. 난 한려대 보면서도요.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우리는 주면 삼들 할 수 있는데. 네 번째, 긍정적인 교훈입니다. 선한 행위들 5절에서 7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깊은 물에서 길어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 북한과 통일한다. 그럼 우리도 투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젊은 사람들은 반대한 사람이 많대요. 굳이 통일해서 우리가 그 가난한 나라에 퍼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많은 것들을 모르는 거죠. 만약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되면 어떻게 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인구가 7천만이 돼요. GDP는 우리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지하자원 풍부하지. 일단 젊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도 해결돼 버려요. 그리고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인구가 되기 시작하고, 거기 무한한 밭이에요. 북한은 그냥 지으면 돼. 막 만들면 되고 세우면 되고. 경제 효과, 북한은 폭풍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성장을 안 해요? 같이 성장, 건설 뭐 다 살아나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 유럽까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유럽까지. 그럼 유럽 사람들이 쫙 한국까지 와요. 어디까지? 부산까지. 원래 종착역까지 가거든요. 사람 심리가. 완전 여기가 그냥 실크로드가 되는 거예요. 세계보고마 문이 막 저는 쫙 열리는 것 같아요. 북한 통일. 우리가 이런 비전이 없으면 굳이 통일해가지고 우리가 퍼줘야 되고 이런 생각하면 세금 많이.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관점, 구원의 관점, 세계복음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명쾌해지고 명확해져요. 비전도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에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터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선한 행위를 하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그의 징계는 효과적이어서 그가 징계한 자를 변화시키며 그가 경영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며 그의 복은 후손에까지 미치게 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후대를 천대까지 축복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도전.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한 대학에서 한 선언입니다. 10년 이내에 인간이 달 위를 걷게 하겠다. 지금이야 뭐 달에 갔다 왔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여론이 어떻겠어요?
불가능하다. 수많은 과학자들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케네디가 그들을 불러서 왜 불가능하냐 물어봅니다. 명확한 이유를 대라. 수많은 과학자들의 자신의 지식과 연구 결과를 총동원해야 하여 유인 우주선이 달 위에 착륙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쫙 내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론들, 가설들. 그러나 더 많은 과학자들을 만나보니까 그 중에는 가능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케네디가 그런 사람들만 모은 거예요. 가능하다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케네디는 못 봤어요. 총 맞아서 갔으니까. 63년에. 1969년에 7월 닐 암스트롱이 드디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막 진행될 줄 알았는데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달에 한번 갈지 뭐 굳이 갈 일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각이 먼저 우리는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 안 된다, 뭐 못 된다, 뭐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된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우리는 어차피 천국 백성이니까, 복음의 사람이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며 가능한 정의롭고 공의롭게 선을 행하며 덕을 쌓으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제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비전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2장 찬송합니다. 252장 1절 5절 찬송합니다. 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4절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번 주 렘넌트 핵심 예전도에 찬양을 하는데 가셔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서 한 명이라도 가면 그래요? 어쨌든 권사님 가시는 거죠? 예, 그러면 저도 한 번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가고 우리 동부시찰 렘넌트 핵심이 차라리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순종으로 인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 하신 주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나와 우리 교회의 확실한 비전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제자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